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개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힘을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계신 복음을 주 예수 계신 복음을 만 백성 내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첫 주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슬픔과 비탄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쓰라린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벅찬 감격으로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시온의 밝은 빛이, 시온의 광채가 비쳐서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각 가정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금년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으면 다시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정욕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쓰시는 굴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에너지가 아버지 하나님 폭발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역동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미스바에 모이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은 생명의 깃발이며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 군병이 다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타락한 세대에, 혼돈의 세대에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이 성숙하는 말씀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휴대폰과 모바일에 빠져서 그들이 영혼을 뺏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관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 우리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막혔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또 모든 것이 참으로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이 새해 첫 주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1년 내내 또 아름다운 성가를 부를 것입니다.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는 그 대원들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육부,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아마 정말 오래간만일지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해 첫 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5시 2부는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남선교회 3부 예배 후 1층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선교팀 정오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이명해 오신 집사님, 이명해 오신 권사님, 이번 화요일 날 7시에 찬양대실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악에 있는 속초에 있는 대명콘도입니다. 이름을 바꿨지만 대명콘도에서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대원 모집합니다. 박태원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요람 작년 같으면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올 텐데 올해는 12월 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교정 작업입니다.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예배 마치시고 꼭 1층 들리셔서 자기 속해 확인해 보시고 어쩌나 또 잘못된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곧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표 나왔죠?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애찬 꽃꽂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꼭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문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전도지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지역 바로 그 선교장 앞길에 고향의 강 조성공사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여기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이 거기 조성할 때 좀 요구 사항이 있나 봐요. 그런데 교회가 같은 동네니까 좀 도와달라고 서명을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나가시다가 서명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가정 예배에서 판매합니다. 45, 48 남선교회 월해 토요일 날 5시 반에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웨슬레 전도대 동산교회에서 모입니다. 2교구입니다. 우리 대형버스 최용순 권사님이 퇴직하시고 박준민 성도가 그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과 최순덕 권사님 내서 떡을 대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잘 일하셨는데 천안 남지방 하늘중앙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이 나와서 얘가 다빈입니다. 다빈이.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곳에서 사역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곽재신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선옥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최순덕 권사님, 최돈욱 성도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60일, 62, 321, 30, 29 토요일은 50일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자, 우리 한 해 동안 찬양해 줄 텐데 우리 사랑의 박수를 좀 한 번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최연소 성가대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몇 살이야? 이제 5학년이야? 아유, 고마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같이 합시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다른 데는 전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책 한 번 읽고 건읽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 얘기나 교회 얘기를 하면 자신이 있어요. 이게 제 전공이거든. 불만이 없으시죠? 예. 근데 제가 모델로 삼는 분이 성경의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가 13개 서신서가 다 바울 사신이고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도에 대해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겉모습은 뭐 이렇게 하고 앉아와 있어도 요 속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복잡하다. 예를 들면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미움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억압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복잡하고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쭉 연구를 해보면 4가지 이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죠. 첫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음. 여러분,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도 바울을 따르던 교인들의 시각이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이야 참 존경한다 하는 시각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교인들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을 제가 읽으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요, 마음의 동기는 다른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도한 사람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팀이 생겼고, 한쪽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팀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기는 달라요. 한쪽은 투기로 전도하고 한쪽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나를 싫어한대? 왜 나를 좋아한대? 여건 관심이 없어. 오직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성경 말씀으로 또 구호로 올해의 목표로 잡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 입에 발린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주제는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은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전도 잘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줄줄이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는지, 그분 통해서 새신자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 한 분 우리 교회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답니다. 리어커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쌓아놓고 길에서 파는 장사 부부가 있어요. 가난한 분이겠죠? 근데 사과를 사러 가서는 원래 이렇게 쌓아놓을 때 위에다가는 좋은 거 놓고 속에다가 이렇게 조금 덜한 거 놓잖남. 근데 이 전도사님은 오셔가지고 이걸 뒤져가면서 좋은 거는 제쳐놓고 땅 떨어져서 얼먹은 거, 이거 섞어주면 골라낼 거, 그런 것만 봉지에 담는데요. 그리고선 이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그것만 골라서 값을 제대로 다 주시고 가시간다니. 그게 한 번, 두 번 됩니까? 나중에는 묻더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여기 교회 전도사라고. 아이고 그러세요. 얼마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갈 때 역시 좋은 거는 놔두고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가시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묻더래. 저도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 강릉이요, 강릉에 다니면 저는 참 조심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식당 가서 여러분은 뭐 맛이 있네 없네, 아이고 맵네 뭐 싱겁네 그러는데,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맛있다고. 만약에 제가 다니면서 아무 식당 가서 아이고 이 음식을 이렇게 했느냐고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 누구래? 강릉 중앙교회 이철 목사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택시를 타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팁을 줘도 그렇고 언제나 더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말도 공손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가서 틱틱 대도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제가 만에 그래봐 목사가 그런다. 아주 강릉이 무서운 도시입니다. 가끔은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 한 일주일 푹 쉬고 싶다고. 강릉만 그런 줄 알아? 이런 강원도 전체가 다 알아. 근데 교인들이 가보면 어느 가게 들어가든지 어느 뭐든지 절대로 깎아본 적이 없어. 깎을 수도 없거니와 트집도 못 잡아. 잡았다간 큰일 나요. 저도 얼마 전에 벌써 작년인가요? 이거를 좀 겉에 뭐를 좀 하나 볼까 그러고 가서 만졌더니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뭐 그냥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마음에는 쏙 들어.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만졌다가 놨다가 만졌다가 놨다가 그러고선 마지막에 아이고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 가서 제일 좀 이렇게 흐른 놈으로 10몇만 원짜리를 잡아가지고서 이걸로 하겠다고 말이야. 이 두 개를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거짓말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기 저 강릉 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길에 새로 지은 교회요? 아 그렇다고. 큰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뭘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못 산대요? 아니 큰 교회 목사라고 부자인 줄 아나 봐. 이게 뭐를 해도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장 좌판에 지금 앉아가지고 콩나물 놓고 도라지 이렇게 해놓고 고사리 해놓고 파시는데 가서 100원 깎으려고 500원 깎으려고 앉아서 실갱이를 하고 앉았는 거야. 깎아달라고 말이야. 더 달라고. 근데 그 양반이 알아. 강릉 중앙교회 교인이요.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는 직접 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한 5천 원어치 되는데 딱 집어 넣더니 4천 원만 휙 집어 던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 그 앉았는 분이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데도 벌써 갚으리니 어떡하냐고. 그게 교인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열심히 뭐 철학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온 일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이웃의 유익, 그래서 이웃 중심의 목회를 해온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교인들 보고 그랬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나 평화라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요즘에 한국 교회가요,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천주교는 이미 직제가 돼 있잖아요. 추기경이 계시고 교황이 계시고, 그래서 이미 누가 누구를 존경해야 되겠다는 걸 이미 결정해 놓고 있어요.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추기경께서 한마디 하시면 뭐 확 사회가 그렇고, 응? 뭐가 흔들렸다가도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냥 싹 정리되고 그러는데, 개신교회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계셨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지금 그리워하는 거죠. 그 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런다네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면,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신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도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아 참.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좋은 얘기만 하나며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만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여보시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일화 가운데 한 번은 영락교회 장로님 6분이, 원래 영락교회는 이북분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저 피란 나오셔서 그 어려운데 맨 땅에서 살아나가시려니까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북분들 주축이 된 교회인데 장로님 6분이 한밤중에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셔서 일단 구두로 항의도 하시고 잘못도 지적하시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종에다 써가지고 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셔서 1차로 구두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한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1차 통고도 하고 얘기도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만 좀 앉으시라고, 내가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펴보니까 6가지 조항이 써 있더래. 잘못한 게. 그걸 다 읽으신 다음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딱 하잖아요. 지금 인상을 써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약점이 100가지도 넘을 줄 알았더니 6개밖에는 안 적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희생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화하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만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아픈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더 상생하는 정신을 가졌으면은 그 아픔을 걸음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시대의 화합을 만들어냈을 텐데, 이 아픔을 겪고 나서도 이게 반목으로 증오로 바뀌면 쏟아놓고도 얻은 게 없으면 그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희생하신 희생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잊지 말고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
감리교회 중에 제일 많이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요즘 책을 계속 쓰는데 사랑하라 하는 책을 주로 많이 쓰세요. 제가 영성일기도 쓰고요. 영성일기 세미나를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분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꾸 싸워. 그러니까 하도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한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으라고 추천을 했대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도 듣고 핸드폰으로도 듣고 방송으로도 들으면서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는지 그 교인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왕팬이 된 거예요. 팬이라니까요. 열렬한 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오고 와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받았는데 계속 싸운대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요? 그 얘기를 써놔서 제가 책을 읽다가 한참 웃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도 나오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 감사 중심이, 감사가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꼭 기쁨이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중심, 이웃 중심, 평화 중심, 감사 중심. 다 같이 합시다. 복음 중심, 이웃 중심, 평화 중심, 감사 중심. 여러분 생각 들으면 아하, 이거는 신앙 법칙이겠구나. 아닙니다. 신앙 법칙이 아니고 이거를 가능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이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평화도 감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사건이지 윤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받고 중생한 사건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복음이 귀중하고 이웃이 귀중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뭔 줄 압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사업을 실적을 많이 올려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질 때 이 교회 가능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분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서 수용한 게 많아요. 참 수용한 게 많아요. 우리 다 지난 날을 잊읍시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수용했고, 다 받읍시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수용했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시작해 봅시다. 그랬을 때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겁니다. 교육관도 걱정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기를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남겨야 성공하는 줄 아는데 실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가 만 30살이었습니다. 5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36살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펄펄 뛰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큰 교회, 어제 그저께 광림교회 집회 갔었는데 광림교회 서면 막 가슴이 뛰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뛰면 가슴이 막 뛰었어요. 나도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그냥 꿈이 있어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죠. 세월이 지났어요.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절 보고 어느 교회 목회했으면 좋겠냐 물으면 큰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두 아이들이 목회합니다. 그 아이들 기도할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공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는 성도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됨이 성공이지 사업의 실적이나 크기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돌면서 큰 도시, 작은 도시,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는 유일하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보고 살았어요. 복음을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내야 됐어요. 이런 귀중한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난해에 우리 백성이 고통을 겪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복음 중심의 생활, 이웃 중심의 생활, 그리고 평화 중심, 감사 중심의 영적 생활을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더 깊이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평화사랑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최기수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최민석, 최민영 우리 한 가족 동해에서 우리 이사 오셨구만요.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중간에 계십니다. 김자경 군사님 따님이신데 정효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김자경.
예, 요 앞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귀신의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정해버린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작년에 너무 큰 아픔을 겪었고 아픔의 후유증이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아픔을 사랑으로 잘 극복했으면 오히려 이 땅에 위로가 되었을 텐데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이 깊고도 깊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이 좋은 고난의 좋은 이 아픔을 다시는 이것을 증폭시키지 않고 고난을 통해 위로를 얻는 백성 성숙한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땅에 재난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환난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자연재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주도권 다툼에 침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높은 신앙적 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의
막혀진 이 장벽이 70년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소통할 때가 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강릉 땅,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곳에 올림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손길을 펴서 마음과 마음들을 열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한 후에 창조적인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시, 상생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높은 정신을 가진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지켜주셨지만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은혜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립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사역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 떠납니다. 주님의 영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사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저들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삶의 닫힌 자리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귀중하신 은총이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의 객지에 군에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의 가슴 속에 늘 기도하는 구원받아야 될 강릉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과 구원받아야 될 이 민족,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